네, 오늘은 변화산 사건을 중심으로 지난번에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설교를 한번 했는데 오늘은 깨어 준비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1시간 정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는데 지금부터는 무슨 딱지 띄었다고 하는 거 올리지 마세요. 그냥 띄더라도 제가 나중에 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화산은 어디서는 다볼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왜 PPT가 안 뜨죠? 어디서는 헤르몬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한 장소는 아직까지도 모르는데 대체적으로는 다볼산으로 이렇게 봅니다. 타보르산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다볼산을 왜 변화산이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산에서 주님의 모습이 신성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변화된 그분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인 두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제 이 복음서 세 군데에서 등장하는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PPT가 안 뜨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왜 넘어가지가 않죠? 이게. 그러면 그쪽에서 좀 넘겨주세요. 그러면 근데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공관복음 전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근데 시작에 항상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항상 엿새 전 혹은 8일 전, 이 8일 전, 어떤 역본에는 8일 전 주님은 어떤 말씀을 제자들과 나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라고 하는데, 다음 PPT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절,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엿새 후에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8일쯤, 뒤에서는 6새 후라고 하니까 약 8일쯤이면 엿새 후가 정확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8일쯤 혹은 6일 전에 주님은 제자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고 하는 걸 보면, 그리고 그 말씀이 주님으로 하여금 변화산을 오르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6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넘겨보면 누가복음 9장 21절부터 28절에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모자나 자신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힌 바 되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신다고 하는 말씀을 이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어디로 간다? 다볼산으로 이동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나타냈죠? 어떤 반응을 나타냈죠? 베드로가 등장해서 이런 일은 절대로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류하며 그 말씀을 부정하려고 하다가 주님의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었겠죠.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그들은 전부 다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던 이유는 뭔가 하면 모두 다 예수님이 뭐가 되어야 돼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대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 포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가 체포되어서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중입을 당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가던 그들의 꿈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일은 절대로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때가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AD 30년 늦여름쯤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9개월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아카데미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카데미 시간에 배웠죠. 이때 AD 30년 늦여름 이 6월절 즈음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은 이때 유대는 물론 갈릴리에서도 주님의 사역이 배척을 당합니다. 복음의 문이 점점 닫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시대의 소망에 보면 갈릴리에서 위기라고 하면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결심하였고 이 일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주님의 앞길에는 십자가의 그림자가 죽음의 그림자가 쭉 드리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신 주님이 어떻게 악인들의 손에 잡혀 무력하게 돌아가실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주님은 분명히 이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반드시 유대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9개월 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얘기하신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마치 그분이 메시아라면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고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격렬하게 시험을 당하는 시기가 바로 언제인가 하면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는 시기였어요. 이 십자가 사건은 당시 제자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야곱의 환난과 같은 대환난이 벌어진 것이었어요. 주님은 이런 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그 환난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를 대비해서 그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계속 말씀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말씀 자체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환난을 대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PPT 하나 더 띄워주세요. 하나 더 보넘겨주세요. 임진왜란 2년 전에 일본을 직접 다녀온 통신사가 2명이 있었어요. 하나 더 넘겨보세요. 정사로는 황윤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부사로는 김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이 달라요. 두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선조에게 보내는 편지 한 통을 가지고 오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요약하면 정명가도예요. 무슨 말이에요? 일본이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까 조선이 뭐가 되어달라? 앞잡이가 되어달라. 길을 열고 앞잡이가 되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은 명나라하고 어떤 관계예요? 사대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낼 수가 없죠. 이 말은 뭐예요? 일본이 조선을 정벌하러 오겠다고 하는 선전포고였어요. 근데 이때 이 정사 황윤길은 그러니까 일본에서 본 정황을 쭉 보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필시 병화가 있을 것이니 병화 전쟁의 화가 있을 것이니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길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같은 장면을 보고 온 부사 김성일은 이에 반대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런 정황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황윤길은 장황하게 아뢰어서 민심을 동요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막 조정 신하들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설전이 벌어지는데 근데 이 김성일이 오판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 이 김성일은 나중에 같은 당의 동인이에요. 유성룡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전란이 일어날까 염려는 되지만 그런 정황이 보였대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민심이 동요되어서 혼란에 빠질까 염려되어서 그런 측면으로 보고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랜 기간 이어온 200년 동안 이어온 평화예요. 이런 평화스럽고 안정된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것이 불편하고 싫어서 거짓 보고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정권을 장악한 세력은 동인이었어요. 백성들이 동요하면 자신이 향유하던 권력의 변화가 일어날까 봐 김성일은 그런 보고를 했고 당시 조정은 동인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정의 대신들은 김성일의 의견을 쫓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2년 후에 분명히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제 외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징조는 무수히 나타나고 있었어요.
부산 앞바다에는 일본에서 건조한 나무들이 대량으로 막 떠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일본을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공공연하게 대륙 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터였고, 그런 상황에서 통신사 편에 변해온 이 토요토미의 편지는 선전포고와 같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근데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보고도 조선의 대신들은 김성길의 말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지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200여 년간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그런 평화로운 시대가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PPT 하나 더 넘겨주세요.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그 믿음을 확증시키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그에 반대되는 정보는 낮은 가치를 부여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이론이에요. 네. 그래서 불편한 진실은 가능하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에 반해서 안심시키는 거짓은 쉽게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분명히 전란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무수한 징조들이 물려오고 있는 그 평안하지 않은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그 거짓된 보고를 믿게 되므로 그들은 전란을 대비할 수 있는 2년이라고 하는 금쪽 같은 시간을 아무런 준비 없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진실을 거부하고 잘못된 믿음을 쫓아간 대가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임진왜란 당시의 조선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의 왕은 한양을 버리고 의지로 달아나고, 의주에서도 불안해하고 망명을 할지 말지 막 왔다 갔다 허둥대고, 조선 땅은 일본에 의해서 전 국토가 유린되어지는 참화를 겪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누가복음 9장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9개월 전에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그날을 대비해서 제자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3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대환란의 이야기를 말씀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하면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누가복음 9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 다가올 십자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심은 뭐다? 주님이 왕이 되실 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복음 20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주님은 또다시 이제 머지않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 최고의 자리에 누가 앉게 해달라?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앉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들은 전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계신 주님께서 그것을 수도 없이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은 잠시 후면 다 쓸려가 버릴 집안일에 분주한 모습과 똑같은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재림교회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분명히 재림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수도 없이 그 징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잠시 지속되는 이 고요함과 평화가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 그 쓰나미를 애써 바라보려 하지 않을 수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내려가겠지. 이대로 이렇게 흘러갈 거야.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이 2023년이죠. 기상관측상 최고로 뜨거웠던 한 해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그 기록을 또 경신할 것이라고 하는 기사가 한겨레 신문 1월 1일자에 나옵니다. 2024년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월 4일자, 그러니까 2024년 1월 4일자 문화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2024년은 최악의 기상이변의 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올 1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이 광야 같은 동네거든요. 제가 미국을 2번 갔다 왔는데 100년 만에 최대의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미 칠레에서도
100여 곳에 화재가 났어요. 그 나라에. 모든 곳에 다 화재가 났어요. 꺼지지도 않아 이 불이. 칠레 전역이 불타고 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고 사망자만 100여 명, 실종자는 수백여 명. 대재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상을 선포하고 애도의 기간을 갖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내륙의 바다라고 불리는 그 거대한 강이, 아마존 강이, 바다 끝도 안 보이는 수평선이 보이는 그런 강이 완전히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세상이. 또 하나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BBC 코리아에서 난 기사인데 올해가 지구가 지속 가능한 환경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정한 마지막 가이드라인,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할 선이자 선이 뭔가 하면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씨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5도씨를 돌파하는 첫 해가 바로 올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겨레에서도 조선일보 1월 10일자에서도 같은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 속에서 영국의 엑서터대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팀 랜던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기상학자 중에 권위자인데 지구는 이미 5개의 중요한 자연적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5가지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학자들이 절대 이거 넘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계속 눈여겨보는 것이 있는데 5가지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그린란드의 빙하 붕괴, 두 번째는 서남극의 거대 빙상의 붕괴, 세 번째는 영구 동토층의 광범위한 해빙, 영구적으로 얼어 있어야 될 땅들이 녹으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온대 해역의 산호초의 고사, 북대서양 해류 붕괴 등인데 이것들은 모두 지구를 흔들들 대재앙을 경고하는 신호등인데 이 5가지 지표가 다 한계치를 넘어서면 안 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씨를 넘지 않을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제 지구 평균 기온 1.5도를 넘어서면 세계의 한계점에 추가로 도달하게 되는데 이 추가로 도달하는 이 한계점들을 넘어서게 되면 인류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 생태계가 위협받고 인류의 주식인 작물 재배 능력을 상실하면서 생존 위기가 닥쳐오는 파괴적인 도미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1.5도씨는 인류가 지켜내야 될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올해가 그 선을 넘어서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데 올해 세계 최대의 리스크는 뭐다? 극한 기후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극한 기후가 닥쳐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예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피하지 말고 직시해야 될 그런 기사들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현재 남극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변화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빙하의 녹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이제 남극이 아니라 이상한 곳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영하 80도가 넘는 곳이라서 지구의 에어컨이라고 하는 곳이 기온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지구의 열풍기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빙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아요. 이 빙하가 사라지면 왜 우리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는가? 해수면 상승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남극 빙하가 붕괴되어질 때 정말 두려운 이유는 뭔가 하면 남극에 저장되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남극만이 아니라 모든 동토층 속에 지금 대기 안에 떠도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 녹아버리면 대기 중으로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다 붕괴되어지고 있다고 뉴스에서 다 나오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더하여서 이 남극 빙하의 붕괴로 심지어 남극에서는 빙하 속에 갇혀있던 수많은 전염병들이 돌 수 있다고 하는 경고를 했는데 왜냐 그럼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옛날에 노아 홍수 당시에 그 모든 사체들이 다 이렇게 썩어서 같이 이렇게 담겨 있는 곳이잖아요. 수많은 전염병들이 그 속에 있대요. 근데 이게 녹음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극 빙하가 녹으면서 작년 10월 이후에 남극에서 시작된 조류 독감으로 바다 코끼리, 바다 사자, 물개, 갈매기들이 대량으로 폐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칠레에서는 이 조류독감이 칠레로 번져가서 3,000마리의 바다사자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극을 연구하는 기후학자들은 이런 공식을 이야기합니다. 온도 상승, 빙하 소멸, 동식물 멸종, 생태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 그러면 인류 생존의 위기라고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극망이 아니라 북극도 비상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이제 있어서 탄소 흡수 능력이 이제 크지만 두 번째로 큰 지역이 뭐냐 그러면 북극 지역의 거대한 침엽수림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불덩어리가 되어버려서 극단적인 재난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지나가고 있지만 이 끝이 언제 올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준비해야 될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을 경험하면서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마지막 때를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데 28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자들처럼 땅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머리를 이제는 하늘을 향하여 들고 장차 다가오고 있는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을 대비해서 준비함으로 그날이 닥쳐올 때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총선을 앞두고 여러분들도 아마 거기에 막 죽기 살기로 신경 쓰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당 간 죽기 살기로 다투는 모습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죽기 살기로 애쓰며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어찌 보면 이 지구 종말이라는 이슈에 비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 재림이라는 우주적 이슈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미미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땅의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며 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세상에 취하고 게임에 취하고 음란한 죄악에 취하고 세상의 염려에 취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제자들이 이 땅의 것에 취해서 주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오래전에 제가 집에서 한 자폐아를 평생 품에 두고 살아가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영화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20살이 넘어가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였어요. 뜻밖의 이 엄마도 어느 날 검사를 했는데 암 진단을 받고 이제 불과 3개월이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보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3개월 후면 이 아들이 이제 어머니 없이 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자립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는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세탁기는 이렇게 돌리는 거야. 밥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는 사라지게 되는데 너 이거 꼭 배워야 돼 그러면 아무리 말해도 이 아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엄마는 없으면 안 돼 하면서 계속 아무리 가르쳐도 배우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글로 써서 주방에 붙이고 방에 서서 붙이고 어떻게 해서 계란 후에는 해먹고 하는 것들을 아이의 동선을 따라 철저하게 이 아이가 홀로 남게 될 때를 대비해서 죽기 직전까지 최선을 다하는 장면을 제가 이 영화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장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날을 대비해서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며 준비하고 있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지금 주님은 하늘은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암담한 일이 벌어질 때 그때 그들은 주님의 은혜로 서게 되듯이 우리는 그 암담한 시기에도 주님의 은혜로 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밤을 지새우면서 제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는 말씀처럼 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며 밤새워 기도하셨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특별히 구한 것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그 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한 가지는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그때 이 예수님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존귀함이 남지 않아요. 완전히 비참하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무너지는 일이 벌어질 텐데 아버지 그때 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무너지지 않도록 그때를 대비해서 이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서 가졌던 그 영광을 제자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걸 기도를 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 이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할 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해야 되는데 십자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할 때 그때 나타날 그 왕국을 제자들이 미리 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봐야지만 그 상황에서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도가 간절하게 막 올라갈 때 갑자기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면서 거룩한 광채가 주님을 둘러싸면서 갑자기 주님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같이 계셨던 신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잠시 후 제자들이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장면이 펼쳐지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 곁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모세이고 또 하나가 엘리야이죠. 어떻게 보면 이 두 인물은요, 오늘날 유명한 연예인이나 대통령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두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고 그들이 하늘에서 올라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같이 맘먹는 게 아니라 가장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었겠죠, 제자들이.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우장춘 박사였고요. 이 사람의 책, 이게 이제 위인전으로 해서 많이 나왔는데 제가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아직까지도요, 국외 과학 교과서에 우리나라 말고 국외 과학 교과서에 어떤 세계적인 이론이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으로 실린 것이 이 우장춘 박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네. 이분이 동경대에서 박사 학위를 이제 받은 후에 그 학위 논문을 쓴 것이 있는데 그 논문이 어떤 논문인가 하면 다윈의 진화론을 보완한 종의 합성이라고 하는 논문이었어요. 근데 이 논문이 오늘날까지 우리 과학자들이 쓴 논문 중에서 지금까지도 합니다. 가장 인용하는 빈도가 높은 그런 논문이라고 해요. 이 우리 우장춘 박사에게 비기는 우리나라 출신 세계적인 과학자로 누구를 이제 되는가 하면 1970년대에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핵물리학자가 있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뭐 해서 소설로도 나온 사람 이휘소 박사 정도가 이 사람에게 비견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우장춘 박사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노벨 생리학상, 의학상을 탈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세계적인 과학자를 한국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이승만 정권 당시에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근데 그때 일본도 이 우장춘 박사를 한국에 보내지 않으려고 엄청난 방해를 했을 정도로 큰 인물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우장춘 박사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우장춘 박사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정말 낙후된 시설에서 이 부산 원예 시험장을 맡아서 이끌 때 이분이 워낙 소탈하고 너무나 허름한 옷차림으로 이렇게 사람들 주변을 왔다 갔다 했대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대한 과학자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허름한 옷차림에 그들과 비슷하게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네 아저씨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대통령실 경호원이 찾아와서 이 동네 아저씨 같은 그분을 매우 극진히 예우하는 모습과 더하여서 이 사람이 대통령과 더불어서 아주 막 격없이 편하게 환담하는 장면을 보면서 비로소 사람들은 이분이 위대한 과학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는 에피소드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위인전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당시에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고 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이 어부들과 일상을 통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더하여서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고, 미래의 그분은 이스라엘 당국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치욕과 모욕을 당할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원래는 어떤 분이었는가?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분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인지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단 세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에녹, 모세,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고,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두 사람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왜 천사들이 아니라 두 사람이 내려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벌어질 장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날에 무덤에서 믿음 안에 잠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근데 그 부활한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다? 모세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다? 오늘 우리와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구원을 받을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전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만 들어왔던 그 하늘에 간 사람들이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들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그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의 신화가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을 그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실제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더 영광스럽게 재림을 통해 재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신시켜주는 장면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변화산 사건이었어요. 굉장히 위대한 사건이 펼쳐진 거예요.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더하여 주님께서 비록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돌아가시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며 다시금 이 세상을 되찾기 위해서, 즉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 돌아가시는 것임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계시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광경은 미래에 벌어질 그 엄청난 대환란을 대비해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줄 너무나 중요한 계시의 빛이었어요. 그 빛이 지금 홍수같이 그들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재림 직전에 벌어질 그 엄청난 환란을 대비해서 하늘은 지금 엄청난 계시의 빛을 오늘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돕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 졸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는 그 엄청난 대화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너무나 어리석게도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주님을 도우러 와서
이제 주님의 고민은 어떻게 됐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 왕국이 어떻게 된다? 그 위기가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이분들이 도우러 왔으니까 이 메시아 왕국이 이 지상에서 곧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릇된 해석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계시의 빛을 보고 난 후에 그가 어떤 말을 하게 되는가 하면 저는 아마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절망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구제불능이다. 누가복음 9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영화관에서 이순신 장군 영화를 보는데 자다 깨다 하면서 영화의 줄거리를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왜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지만 어떻게 되죠? 장렬하게 전사하며 죽게 되는데 이 영화를 띄엄띄엄 봐서 자다 졸다 봐서 이 영화가 분명히 비극으로 끝이 났는데 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침으로 해피엔딩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베드로는 너무나 엄숙한 장면을 보았는데 주님이 돌아가시고 이럴 거라는 걸 보여줬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여기에다 뭐를 짓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살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베드로가 졸면서 놓쳐버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는가 하면 바로 이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즉위하실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다시 말하면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소망 42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잠이 들어 정신이 없었으므로 그리스도와 하늘의 사자들 간에 있었던 말에 대해서 거의 듣지 못하였다.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즉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과 그 뒤에 따르는 영광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하였다.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과 그 뒤에 따른 영광에 대한 지식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빛은 절대 비몽사몽간에 보아서는 안 되는, 깨어 기도하며 보아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빛이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고민과 주님 나라의 성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그들은 그 어두운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그 뒤에 따르는 영광에 대한 지식,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게 고난이 먼저 온다고 하는 것을 거의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치명적인 잘못을 범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엄청난 계시의 빛을 오늘 우리에게 쏟아부어주고 있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당시 제자들처럼 깨어있지 못함으로 이 중요하고 엄숙한 시대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하여 나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마냥 베드로처럼 이 땅에서 초막셋을 짓고 그렇게 살려고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올 미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교회는 어떤 일을 겪게 되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 하늘에서 대원의 영을 통해서 홍수 같은 빛이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예언의 선물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우리는 그걸 펼쳐야 돼요.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밝은 빛 속에서 오늘을 살며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태능교회 성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잠에서 깨어 이 베드로가 이제 비몽사몽간에 깨어났는데 갑자기 구름이 쫙 몰려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소리가 언제 들려왔죠? 처음에 침례식 때 들려온 거죠. 침례식 때 왜 들려왔죠?
주님께서 너무너무 보잘것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정말 유대에서 거절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갈릴리에서도 거절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분은 내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방금 전까지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로 이 계시가 끝이 납니다. 제가 2018년에 처음으로 미국에 갔을 때 한 목사님의 안내로 처음 본 곳이 뭔가 하면 이 콜로라도 주에 있는 주립공원이었어요. 이 팔로 드로 캐년이라고 하는 작은 협곡이었는데 근데 이것을 보는데 처음 제가 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규모와 크기가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 대협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면 어마어마하게 장엄하게 협곡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면서 놀라고 있었는데 근데 이것은 제가 미국 여행 당시에 제가 본 가장 작은 규모의 협곡이었어요. 그 다음에 막 전부 다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모래 언덕으로 어마어마한 모래 언덕, 그 다음에 파이크 픽,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호수, 해발 4,000m가 넘는 거예요. 그 유타주의 킹스픽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과 호수,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진짜 계속 와하게 만드는 이 브라이스 캐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자이언 캐년 보면서 너무너무 앞에 봤던 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모습은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 위대한 영웅인 모세와 엘리야를 베드로가 본 것처럼. 근데 그때 우리를 안내해 주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이제 다음에 볼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후 여행의 마지막 일정으로 가장 장엄하고 위대한 그랜드 캐년을 제가 보았는데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앞서 보았던 그 위대한 것들이 이 장엄함 앞에 아무것도 아닐 만큼 작고 미미해지는 걸 내가 보았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모세가 위대하고 아무리 엘리야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인물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들은 그들의 모든 위대함의 근원이자 찬란한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모두 사라져야 될, 감추어져야 될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떠오를 때 모든 별들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변화산 광경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다정하고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앞으로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들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게 될 때 그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더 큰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며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변화산 광경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변화산 광경을 본 이 베드로는 이후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는 자신이 그분의 크신 위엄을 변화산에서 친히 본 자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서 그 눈으로 보는 장면보다 훨씬 더 확실한 빛이 그 당시에 비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예언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란하게 비추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분이 지금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그분이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우리를 돕고 계신지 그분은 이 어두운 시대 샛별처럼 밝은 빛을 가지고 우리를 비추어주고 있다고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림 준비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샛별처럼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떠올라서 우리를 비추고 있어야 한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지내던 그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별 볼 일 없고 평범한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예언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과 함께 있었고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들이었는지를 나중에 예언을 통해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재림교회가 지금
비록 초라하고 연약하게 보여도 우리가 정말 재림이 임박해 올 때 이 교회에 주신 예언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빛을 우리는 연구해야 됨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변화산의 광경을 본 후에 이 베드로가 후배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규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이 샛별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라서 우리를 이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태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